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팔아먹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죽으신다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이 왔습니다. 불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삶의 문제라든지 시험거리가 올 때에 근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를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근심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켜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보고 살아가면 근심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기도하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우리의 근심거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근심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일상의 근심거리, 문제 그거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근데 거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저 아버지의 나라에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영원히 사는 하늘의 거처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아픈 것만 나으면, 뭐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이것만 해결되면은 근심이 없어질 것 같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해결돼야 너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땅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문제는 하나 해결했다고 늘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땅의 문제, 땅의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참된 이론은 어디가 있느냐?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현실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천국 가는 길이 해결되어질 때, 아버지께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믿음이 있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을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되는 우리를 다시 뭐하러 오신다 이 말입니까? 데리러 오신다. 하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육신적으로는 제자라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실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의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상 사람이 그냥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이 영적인 사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모른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길에는 그 길이요 진리도 그 진리요 생명도 그 생명이다. 유일하다 하는 것이 유일하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 생명을 주는 것도 진리도 생명도 오직 유일하다. 예수만이 생명을 주고 예수만이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그 길, 그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선함, 예수를 떠난 진리, 행복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나는 뭐 성공했어, 나는 부자 됐어, 나는 명문대학 나왔어, 막 좋은 대학 합격했어 자랑을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지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지금 빌립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성육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못 믿겠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인정해. 그런데 누구는 인정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 되면 인정 못하겠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연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연합되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 되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믿는 것이 첫째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 믿으라 할 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첫째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걸 못 믿겠거든 그 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보고 믿으라. 기적을 보고 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기적과 기사,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라. 이게 좀 둘째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을 믿으면 부모가 하는 말을 그냥 인정하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증거 되세요. 아버지 말이 참말인지 뭐 보여주세요. 이러면 아버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것입니다. 저놈이 나를 신뢰를 안 하네. 나를 안 믿고 보여달라네. 증거대라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면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떤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인 성공, 막 육신적인 영광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안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뭘 구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합니까? 그럼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됐다고 응답됩니까? 여기서 내 이름이라 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 사용하는 단순한 문구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공로와 중재에 의지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합당하게 구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응답한다,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뭐한다요?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서로 뭐하라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요, 육신의 욕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고 진리가 되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때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이 생깁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